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포로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나 그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1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셔서 아말렉의 왕족 하말로부터 멸절당하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2차 귀환을 통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3차 귀환을 통해서는 술관장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 누리는 기쁨과 그분을 향한 순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은 기도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킨 후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장의 시작은 그달 29날입니다. 그날 29, 곧 24일은 하나님의 백성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에 이틀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킨 유다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남아있을 필요도 더 이상 요구되어지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흙을 머리에 덮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이방 신들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상 신을 섬기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초막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에 또다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질문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왜 유다 백성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무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묵상해 보아도 그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른 은혜에 반응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신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먼저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낮 4분의 1이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말씀의 부흥은 결국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절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실 거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삶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이 시대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은 유다 백성의 기도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안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이자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합니까? 이제 유다 백성의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존귀와 성축과 찬양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밝히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되시며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하늘의 별까지도 만물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 가운데 인도하시며 낮에는 그룹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십니다. 시내산의 영광으로 강림하신 후에는 하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반삭에 물을 통해 그들을 공급하시며 그들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다 깨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어찌 저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하며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치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무궁하게, 영원 무궁하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이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건만 이스라엘은 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 결과를 30절과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숭배하는 신은 과학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쌓아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아는 과학을 통해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국의 설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 인간 앵커 대신에 AI 앵커가 뉴스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직 아나운서도 발음을 틀리는데 중국말이 힘들지 않습니까? 틀리는데 AI 앵커는 하나의 실수, 오차도 없이 뉴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AI 앵커의 장점은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럽니다. 덕분에 실제 앵커는 휴가를 잘 갈 수 있었다라고 뉴스는 전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방영된 후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AI가 완벽하게 뉴스를 진행한다면 휴가를 간 앵커는 굳이 복귀해야 하는가? 뭐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AI가 잘하는데 더 완벽하게 한다는데 뭐 인간이 필요 있냐라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A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인간의 필요는 사라지고 쓸모는 사라지고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존귀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세상은 편리해진다 말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점점 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 세상을 의지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아갑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은연히 먼저 찾아가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몸살 감기가 걸리면 약 먹고 며칠 쉬면 나을 것이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멸망이고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비타민 드시죠? 비타민을 드실 때도, 아니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하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일상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 보세요, 세상보다. 그리고 단순 반복되어든 일상,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당연하다 느끼는 거지만,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일에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와도 시간을 내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냅니다.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시간을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게 힘겹게 사역을 하셨지만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2025년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이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지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4절로 유다 백성들이 오늘 기도를 어떻게 드렸다고 기록합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간절함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충현 선교회 가운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에 놀라운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의와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영서와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순위,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나님께 결단해보세요. 또 장소를 구별해보세요.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작정해보세요. 기도로 헌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 조지 뮬러라는 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기도하고 일하세요. 일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일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 결과는 반드시 풍성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한 이번 한 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힘이 남아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넘어도록 부르짖을 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힘도 없죠. 근데 이 부르짖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의 전부를 다해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소리를 크게 부른들 내 마음에 전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부르짖는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시대 가운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30년 4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환경,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면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이 안타까워 저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이 목회자가 교회를 살리는데 아직도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께 제 마음껏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열정을 그냥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